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맞이한 교회와 공동체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 분명히 믿으시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까지 적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이건 무슨 황당한 소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과, 당시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게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야 이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겠구나 하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표현돼야 되는데,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부활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기 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예루살렘과 온유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본문에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6월절 날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40일이라는 텀을 두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지나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죠? 시간이 그렇게, 타임 테이블이 그렇게 됩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왜 이 땅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계셨는가? 여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그랬으니까 여기 그들은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이 12번, 어떤 사람이 13번, 신약 성경에 나온 걸 다 카운트 해보면은 12번에서 13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부활의 증거를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 계시죠? 이 하나 부활했다 이놈들아. 니들이 날 죽였지.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은밀하게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그게 우리가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앞에 주님이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든 부정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환상 아니야 혹시?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영혼이 나타났다, 온갖 잘못된 학설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 비슷한 사람 아니야? 혹시 예수님 쌍둥이 있는 거 아니야? 온갖 음모론이 판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음모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암스트롱이 달에 갔느니 안 갔느니? 여러분, 암스트롱이 달에 갔다고 우린 믿잖아요. 그죠? 그거에도 음모론이 있어요. 달 사진이 조작됐다느니, 미국이 전 세계를 대해서 사기를 쳤다느니, 뭔 일만 생기면 음모론이죠. 9.11 때도 음모론, 우리나라 세월호 때도 음모론. 사람들이 다 확실하게 믿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 말을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믿겠습니까? 혹시 뭔가 좀 조작된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면 가장 공정합니다. 확고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가? 왜 제자들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3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요. 잘 보세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했다. 3년 동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12지파 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요.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의 습관이 뭔지,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습관이 있었겠죠. 습관이 뭔지, 예수님은 언제 더 배고프신지, 예수님은 언제 더 컨디션이 좋은지 나의 모든 환난 중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같이 다녔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이분이 진짜 그분이 맞는지 검증단을 꾸린다 그러면 그 검증단을 꾸릴 수 있는 자격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가장 확실하거든.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또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이게 뭡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올려가신 날까지라는 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죠. 3년. 그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죠. 그걸 대신할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때 제자들이 한 사람을 대신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뽑는 조건을 뭘로 내걸었는 줄 압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3년 내내 하나를 세우는 게 맞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조건을 달았을까요? 아니 아까 우리 성시교도 했지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으면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 많으니까 그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 하나 뽑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밥 먹고 예수님과 같이 잠자고 예수님의 모든 활동에 목격했던 사람 중에서 한 명 뽑아야 된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힌 거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조건을 왜 이렇게 달았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요. 제자들도 아는 겁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맞는가? 사도의 자격은요. 왜 이 조건을 달았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함께한 사람만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뢰성이 높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저 멀리서 이렇게 어렴풋이 본 사람하고 그 가까이에서 사건 현장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본 사람하고 누가 증거성에 있어서 신뢰성이 높습니까?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이게 지나가다가 멀리 본 사람하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 방법을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다 역사예요. 인간을 너무도 잘 아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봐라 너희들을 12명이 한번 봐봐라. 내가 그 예수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증거를 삼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잘못 보았대도요 이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함께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임을 드러낼 가장 확실한 적임자가 있다면 12제자뿐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해도 좀 와닿지 않죠. 그래도 예루살렘 성문 앞에 한번 나타나시지. 하나님은 그 방법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목격하더라도 인간은 부족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도요 뒤에 가서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베드로가 고민하잖아요. 아직
아직 부족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목격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게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다이나마이트 같이 임해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령이 그렇게 임해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죠. 동고동락하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40일 동안 12번 13번 나타나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께서 다이나마이트 같이 임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차근차근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준비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이후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부활이 가짜라고 말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사실도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꿈에 나타나셨습니까? 어떻게 생기셨던가요?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왜 믿죠? 바로 이런 사실들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셨는가? 교회를 위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안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도 말씀드립니다만 그것 때문에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안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보고 무조건 믿어라. 야, 너희들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은 신앙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설득하시는 줄 압니까?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확실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십니다. 거기에 성령까지 더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의 신앙이 온 세상에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듯이 온 세상에 이렇게 전파된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을 본 적 없어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부활의 증인의 대열에 합류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가까운 사람, 늘 알고 지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3년 동안 알고 지냈다고 칩시다. 3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 죽었다가 어느 날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거 살아났네 뭐 이러고 끝입니까? 아마 이러실 걸고요. 동네방네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람이 살아났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 이 사람 미쳤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진짜야 이 사람아.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 아침에 제가 연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도들의 증언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사실 의심하고 안 믿기가 더 쉽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게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죠.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받아들이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대열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막무가내로 예수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쉬운 겁니다. 뭐 가서 얼마나 설득 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건 맞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건 맞습니다. 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중에 한 명만 변심하면 이게 뭐 다 들통날 텐데, 이 말을 파스칼이 했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칼럼에도 썼는데, 파스칼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죽은 다음에 꾸몄어요. 부활했다고 꾸미자. 그 중에 한 명만 변심하면 이게 다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 명 변심 안 한 게 아니라 12명이 싹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라는 헬라어 말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위트니스라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왜?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확인하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요, 순교하는 데까지 나갔거든요.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래도 안 믿으시겠냐고요. 이 정도를 안 믿으면 그럼 뭘 믿으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믿을 게 뭐 있어요? 이것도 안 믿으면 뭘 믿으시겠냐고요. 한두 명이 아니면, 한두 명이 죽었다 그러면 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칩시다. 11명이 죽었어요. 한 명은 자연사였죠. 사도 요한만.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 사도들의 증언을 안 믿으시겠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밥 먹고 환난 중에 주님과 함께 하던 자들이 부활을 증언했어요. 부활은 안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받아들이는 데서만 그치지 마시고,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확실히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착착착착 준비하셨어요. 왜? 부정할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재림의 증인입니다. 9절을 보시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 하고서 승천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쳐다보고 있겠죠. 마치 로켓가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는 것처럼 주님을 끝까지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 자세히 보다라는 말은 누가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누가는 독특한 표현을 많이 썼다 그랬죠. 사도행전 3장 4절에 이런 말이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으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주목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자세히 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한글은 다른데 헬라어는 똑같아요.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이 주목하다는 단어, 이게 누가가 자기 편지에서 늘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처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듯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대충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올라가시네. 대충 본 게 아니에요. 자세히 봤다고요. 제자들이. 주의 깊게 응시하다는 뜻입니다. 대충 보는 것과 다릅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요? 자세히 봤잖아요. 자세히 봤잖아요. 누가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건요, 주님의 부활처럼 주님의 승천이나 재림도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자세히 보니. 이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10절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천사들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죠.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자동으로 부활의 증인에 이어서 어떤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들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재림의 증인이 됐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자 승천과 재림의 증인이 되었다.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의 말은 그거죠. 예수님 다시 올 건데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 할 일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이 말은 야, 다시 올 건데 뭘 보고 있냐? 가서 너희들 할 일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재림의 주님을 증거한, 예수님 다시 오신댔어,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가서 할 일을 하라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를 믿으신다고요? 어느 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스톱하고 구름을 타고 그분이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제자들이 증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 재림을 증거하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주님이 이 말을 너희 어째요 하늘을 보고 있느냐, 이 말을 한 뒤에 1세기에 곧바로 부정적인 두 가지 재림에 관한 흐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계 안에 어떤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느냐, 임박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지금 그랬죠. 곧 오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이 임박하다고 믿은 사람들이 그 임박한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주님이 금방 올 건데 무슨 세상 일은 해서 뭐해? 마치 여러분 이단들이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일 다 그만두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 단체에다 기부하고 그냥 모여서 찬송이나 부르자,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에 예수님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니까 사람들 가운데 손을 놓고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주님 하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부류가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신다며. 근데 왜 안 오셔? 그럼 어떻게 되죠? 재림은 없나 봐. 부정하는 부류가 생겼어요. 잘못되거나 무시하거나. 이 두 가지 부류가 생겼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서 너희들의 할 일을 하려무나,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려무나. 그게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재림이 없다고 믿는 겁니까? 여러분,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재림의 증인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재림이 있을 걸 믿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재림의 증인이 돼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 할 일을 해라. 그러면 우리의 말로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림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걸 믿고 여러분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시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당장 내일 아침에 오셔도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열처녀처럼 주님이 당장
이번 주일 지나고 내일 아침에 주님이 재림하셔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버시되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너무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이 전부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중요하고 열심히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전부로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놓으라 그러면 언제든지 놓을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셔야죠. 그게 재림신앙,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재림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무나.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재림, 주님 재림하실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건 말로 한다고 먹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죠.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시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막 돈에 너무 집착한다든지 뭐 그래도 있을 때 모아야지 뭐 이겁니까?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런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다 중요하지만 내일 아침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손 털어야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세상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일에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세상 일에 열심히죠. 왜? 주님 만나면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 무엇을 해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증인들에도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주님의 재림을 대언하고 있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1.1 운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은 다 분주해도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출근하면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요 성경부터 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사장님은 늘 성경부터 읽으신다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 인생은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 사업의 파트너를 만났습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뭐 길게 얘기하면 그 사람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언제 기회가 나면 차 한잔 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 재림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